할렐루야, 10월 28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 5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50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겐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 듣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순종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예레미야가 5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혹시 영화나 드라마 보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드라마보다는 영화를 더 좋아합니다. 저는 특별히 어떤 장르를 따질 때 영화를 볼 때마다 공포 영화만 아니면은 따로 특별한 장르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영화의 결말이 해피엔딩, 즉 행복한 결말로 끝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기 전에 이 영화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좀 미리 찾아봅니다. 이 영화가 행복하게 끝나는지 아니면은 조금 울적하게 끝나는지를 검색해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보고 싶던 영화였는데 울적하게 끝난다고 하면은 저는 그 영화를 웬만하면 보지 않습니다. 모처럼 시간을 내서 영화를 보는 건데 영화가 울적하게 끝나면 괜히 제 마음도 울적해지기 때문이죠. 아마 저와 같은 이유도 있을 것이고 저와 다른 이유로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한 결말을 더 선호할 겁니다. 가뜩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도 힘든데 영화나 드라마에서만큼은 좀 행복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열린 결말로 끝나긴 하지만 행복한 결말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우울한 결말에 가깝습니다. 성경 대부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끝이 나는데 아주 특이한 본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특이한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예레미야 애가가 왜 끝이 이렇게 끝나는지 그리고 이 안에 담긴 은혜는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1절부터 14절을 보시면 백성들의 지금 비참한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억압받는 여성들, 또 멸시받는 장로들, 처형당한 지도자들, 육체적 고통을 받는 청년들과 어린 아이들, 남녀노소 어떤 계층에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비참한 현실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죠. 한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금처럼 존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자들이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도 나름대로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속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결국 황폐해지고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해 놓으신 그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그 관계가 다 깨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황폐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려고 하죠. 육체의 소욕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어제 주일 설교 때도 나눴던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 마음을 겨자씨만큼이라도 더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삶은 점점 더 망가질 뿐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워지기를 선택하는 우리 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어서 본문 계속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을 떠나 황폐해진 백성들의 마음엔 이제 기쁨이 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추던 춤은 슬픔으로 변하였고 또 존귀함을 나타냈던 면류관은 머리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한 가지 고백이 나오죠. 오호라,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범죄 때문이구나.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 혼 좀 나봐라 하며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파괴하는 그러한 심판이 아닙니다. 공의로우심으로 인하여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지만 동시에 너무나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늘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을 잘 보여준 게 오늘 본문 16절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통과 좌절을 경험하지만 그 가운데 나온 고백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회개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힘든 일은 다 우리의 죄 때문이 회개해라.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 우리는 죄성으로 인해서 육체의 소욕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치열한 전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성령님께서 이기길 원하지만, 성령님을 선택하길 원하지만, 때때로는 이 죄, 육체의 소욕에 넘어지고 또 지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벼르고 있다가 너 지금 죄 지었지? 심판받아.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에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것이죠.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바로 이러한 회개가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까지 내용을 잠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을 받는 이 이스라엘은 지금 황폐함을 겪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황폐함 속에서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해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라면 이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를 하였습니다. 이 다음에 나와야 될 것은 우린 자연스럽게 해피엔딩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다. 이런 내용이 나올 것을 자연스럽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19절 보시면 하나님께 회개를 한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또 20절, 21절을 보시면 주님 어째서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며 이렇게 오래 버리십니까?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주님과 함께하던 옛날처럼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젠 정말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 주실 것 같죠. 그런데 22절을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22절을 끝으로 예레미야 애가는 끝이 납니다. 뒷장을 넘겨보셔도 예레미야 애가 6장이 없습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22절을 보시면 회복에 대한 소망이나 기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긴 침묵만이 남으며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이 우울한 결말,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아무리 회개를 하여도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아주실 어떠한 이유도 없고 어떠한 의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을 하고 또 그것도 큰 잘못을 했는데 미안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반드시 용서해 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 사과를 받고 용서를 해주면 너무나 감사한 거고 용서를 안 해줘도 잘못한 사람인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면 우리는 감사한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하나님께 죄를 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애가의 이 우울한 결말은 이제 모든 선택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긴 침묵 끝에 백성들의 죄 앞에서 침묵하셔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입을 여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끊거나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회개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는 어떤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도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회개 행위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런 소망도 없이 끝나버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 없음을 좀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죄 앞에서 원래 이처럼 소망이 없는 자였구나. 이처럼 황폐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내 운명이었구나. 이것을 마음껏 좀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절망 가운데서 끝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셔야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응답을 주신 그 한없는 은혜를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만을 의지하여서 매 순간, 오늘 하루 펼쳐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다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께 다시 일어나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막아주시고 성령 하나님, 정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선택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매 순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고정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삶을 살고 또 그러한 결단을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감사와 사랑이 풍성히 넘쳐 흘러서 이제는 내가 정말 어렵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힘입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